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면, 25면쯤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찾으셔도 되겠고 우리 순서지에도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세 번째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 박신일 목사님을 통하여서 인생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예비하신 말씀의 제목 인생 회복. 나도 역전, 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기대를 하고 또 이 자리에 있을 것인데 과연 성경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인생 회복의 말씀으로 선포가 될지 그렇게 새 눈을 열고 새 마음을 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3일째 되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루 일과도 피곤한데 말씀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보니까 맨정신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형제님 자매님은 예수님에 미치셨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성공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돈에 미친 사람도 많습니다. 죄에 미친 사람도 많고 다 안 됩니다. 예수에 미치면 괜찮아요. 아멘. 네. 어제 집에 들어갈 때 문 열기 전에 한마디 하셨어요? 까먹으신 분 아까 까먹었다 누가 지금 까먹었다 그러셨어요? 까먹을 줄 알았어요 내가. 오늘 다시 도전하세요. 오늘 문 열기 전에 문 열어라. 누가 들어간다? 예수님 모신 복덩어리 들어간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꼭 문 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주님,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뭐냐고 질문을 여쭤보면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눈물의 씨앗이다. 뭐 이렇게 주님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저에게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응답을 저에게 주신 것이 있었어요. 기도 중에 정말 주님 인생이 뭡니까? 70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은 80이라고 시편에 있는데 지금 이제 90세 100세 사는 사람이 많은데 저와 제는 이런 질문을 해요. 오래 사는 게 복일까? 120세 살면 복일까? 인생이 뭐냐? 이걸 모르고 120세를 살면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이 뭡니까 주님?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 어린 시절을 회상시켜 주시죠. 저희 어린 시절에는 저희 국민학교 다니는 시절이죠. 그 국민학교라는 용어를 쓰던 시절에 저녁 되기 전에 어머님이 심부름을 저에게 시킨 적이 있어요. 돈을 주면서 콩나물과 두부 면모 사오라 그렇게 6 식구가 사니까 그럼 이걸 딱 돈을 받고 그 콩나물과 두부를 사는 길은 유혹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나왔던 이 4학년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뛰게 했던
콩나물을 못 사게 만들 수 있는 유혹, 강력한 유혹이 누가바였습니다. 그 당시 50원이었어요. 야, 저거 하나 먹으면 좋겠는데. 이거보다 사실 더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이건 더 비싸서 생각도 못한 누가바의 유혹이 실제적인 유혹이었어요. 더 큰 건 뭐였냐면 12시에 만나요. 뭐예요? 여기 브라보콘을 확 나오는 사람 다 50이 넘은 인간들입니다, 지금. 브라보콘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양도 많고. 근데 제가 그 콩나물과 두부를 사서 어머님께 갖다 드리기까지는 이 모든 유혹을 이겨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고 콩나물과 두부를 사서 갖다 드릴 때가 있죠. 뿌듯함.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왔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인생은 내가 너한테 맡긴 심부름을 잘하고 돌아오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그게 인생이에요.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분이 부탁하신 심부름을 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정에서 믿음이 좋은 정말 신앙 안에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직장에서는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직장인이 되는 것이고. 제가 그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 옥기슬 여명이 됐어요. 우리는 한눈 팔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예수 믿은 모든 사람은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 만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만나러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다 순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생을 한번 바쳐보는 건 값진일이에요. 그것이 선교사로 나가도 값진이지만 가정에서도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이 복덩어리들이 심부름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주님의 심부름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못 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목사도 부부싸움하고 목사도 죄짓고 다 연약하죠. 똑같죠 사람이. 그런데 저는 그 심부름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해요.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고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이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멘. 지는 연습을 하지 말고 이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백전백승 완벽한 승리를 기대하신 게 아니라 승리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죽게로 가는 방향이 승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100전 50승밖에 못하는 사람이 100전에서 51승, 52승, 54 이렇게 점점 승리를 더 넓혀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 속에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사탄이 아는 게 하나 있고 그 아는 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의 백성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걸 사탄도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주의 백성들을 사탄이 하나님의 손에 빼앗을 수 없어요. 주님은 안 빼앗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 구원은 영원한 성령의 인치신 보증받은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빼앗지 못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을 알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도록 살게 만듭니다. 죄에 넘어지게 만들고 특히 최근에는 가장 기독교인들이 많이 유혹받는 게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비트겐슈타인은 이 철학자예요.
눈에 보이는 걸 사로잡아 버려요. 보이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생기면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멘.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안이 열리길 바래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현대인들을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뭐냐?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아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의 문장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는 뭐냐면 나를 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갖고 있어요. 그죠?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가슴에 묻어놓고 말을 잘 안 해요. 뭐냐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섭섭합니다라는 마음, 감정 있어요 없어요? 저 집은 잘 된다. 있어요 없어요? 네. 저 사람은 키가 큰데 나는 작아. 저 사람은 눈이 큰데 난 눈이 작아. 기독교 영성에서는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 섭섭합니다라고 하는 이 차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성은 이 차이를 섭섭합니다라는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서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끌어가게 하는 게 영성인 거예요. 아멘. 많은 기독교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열등감 속에 살아요. 제가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저는 여러분 영적으로 얘기해 주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솔직하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작은 게 아니라 제 때는 기준이에요 이게. 뭘 작아 작기는. 제가 한국 가서 느끼는 게 있어요.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기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이렇게 보면 내가 표준 키구나. 캐나다 가면 작아요. 여러분 오늘 오신 아주머니들 남편 다 내만해지 뭐. 우리 때는 1m 80 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2명 있었어요. 반에. 지금 다 큰 아이들이 많죠. 작은 편인데 잘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믿음으로 대답하려고 애쓰지 마요. 잘 들어보세요. 김은규 목사님 키가 커요? 커요. 예. 저는 사실은 질문하기 전에 얘기를 할게요. 솔직하게. 중학교 3학년 때 환상 집회 끝나고 다리 붙들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10cm만 크게 달라고. 저는 그때 어른들 산상 집회 따라갔다가 이렇게 다들 축도 끝나고 통성 기도하잖아요. 그럼 마룻바닥에 앉아 무릎 딱 꿇죠. 주님 20cm도 필요 없고 10cm만. 진짜 클 줄 알았어요. 일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키를 크게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고등학생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그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게. 내가 아니 어른들 이 말씀을 빨리 가르쳐 주셨어야지 나한테. 이런 기도 안 하지. 그때부터 이거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키 작은 게 열등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 안에 비춰보니까 완벽한 작품을 주님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자존감이 높아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요. 내가 키까지 컸으면 어떡할 뻔했어. 제가 키까지 컸으면 목회했겠습니까? 네? 목회 안 했어요. 열등감으로 느낀 영역이 믿음 안에서 바라보니까 재해석이 되더라고요. 제가 열등감이라고 느끼는 것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더라고요. 이게 은혜의 자리구나. 제 안에는 거울을 보면서 늘 아침마다 자존감이 높아져가지고 내가 눈까지 컸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이러고 살아요. 저는 그래서 키 큰 사람이 목회하는 걸 얘기 못해요. 왜 키도 큰데 목회해? 근데 이유가 있겠죠. 그분도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얼굴이 못생겼든지 뭐
머리가 나쁜데 뭐 이유가 있는 거야 다. 예.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목회하는 거야 다. 우리 다 열등감 한두 개씩 갖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열등감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 열등감이라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우리 청년들 중에 참 고생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평생 고생합니까? 쟤는 30대인데 차가 2대예요. 부모 잘 만나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게 만들어요. 신앙이 신앙으로 똑바로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나서를 읽어보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해요. 네? 어떤 선지자에게는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해요. 그런데 아미떼 아들 요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아들 이름을 쓸 때가 있더라고요. 왜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썼을까? 아미떼는 한 번 나와요 딱 성경에. 아버지 이름 없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니 왜 아미떼 왜 이 집 아버지 이름을 밝혔습니까? 그때 제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 근심하는 자들에게 대답을 주더라고요. 괜찮아요. 네. 흔히 있는 일이어서 저는 뭐 놀라지 마세요. 전화기가 울려도 절대 놀라지 마. 당황하면 더 힘들어 우리가.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왜 쓰셨을까?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이거였어요. 네가 어느 집에 태어날지 결정하는 게 누구야? 네가 어떤 집에 몇 번째 자녀로 태어나게 결정하는 게 누구니? 주님이지. 그러면은 네가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다고 평생 원망하며 살라고 그 자리에 보내신다. 그 가정에 복이 되라고.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힘들지만 이 녀석아 내가 너를 그 집에 사명자로 보낸 거야. 이렇게 되면 인생은 뒤바뀌는 거야.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 여자 청년 하나 울더라고. 자기는 평생 원망스러워. 한번 살아볼게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다. 저는 오늘도 우리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 두려고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피 얘기를 했잖아요. 본능적으로 대답하세요. 저를 배려하지 마시고. 옷을 입으면 키 큰 사람이 더 멋있을까요? 작은 사람이 멋있을까요? 잘났다 잘났어. 키 큰 사람이 옷 입었을 때 더 멋있는 건 우리 다 동의하죠. 이런 걸 보편적인 멋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마네킹은 다 백화점에 키가 커요. 그래서 그 멋있는 옷을 사서 내가 입으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게 키 큰 데다 입혀놓는 거예요. 두 번째, 하체가 길어야 멋있어요? 상체가 길어야 멋있어요? 아니 연세 많은 아주머니들도 다 아시네 그거는. 이것도 보편적인 멋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육신적인 안목이에요. 그래서 패션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영적인 멋이. 영적인 멋은 키와 관계없어요. 외모랑도 관계없어요. 영적인 멋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배 드릴 때마다 생명처럼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은 영적인 멋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들어도 기도하고 늘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멋있는 거예요. 영적인 멋은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축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동일교회 성도님들 눈 큰 건 틀렸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멋을 가지는 사람이죠. 아멘. 그건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사단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데려가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우리를 자꾸 믿음에서 끄집어내려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실망과 좌절성에 살도록 끄집어내려요.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환경과 아무 관계없이. 이런 사람을 멋지다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 하나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22절을 다시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잘 재촉하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막 재촉해서 우리를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 배를 타게 해서 어디로 가게 해요? 네,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맞죠? 그리고 23절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뭐 하러 가셨습니까? 누구와 같이 계셨어요? 제자를 보내고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믿죠? 여기서 혼돈이 오는 것은 내가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단 말을 함부로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병을 히스기야의 병을 15년 동안 살도록 고쳐주시는 하나님도 선하시지만 세례요한이 목뱀을 당하 죽임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선하신 거예요. 왜? 역사는 우리를 주인공 삼아 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시는데 우리가 출연하는 것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 인생과 역사를 보면 우리는요 고난 중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23절 4절 자막 어디 갔어요? 네,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배 타고 갔는데 풍랑을 만나요. 누가 가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대답을 똑바로 해요. 누가 재촉하셨어요? 예수님이 재촉하시고 빨리 가라고. 근데 뭐가 오고 있는데?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들이 한 건 저것밖에 순종한 거밖에 없어요. 순종했다가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 말씀 들었다가 봉변당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요. 봉변당한 거예요. 저는 이 봉변당하는 장면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선하시냐? 나에게 선하시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고난이 와도 개척을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신 이 불같은 꿈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모험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계속 확인이 되니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했죠.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요. 7년 만에 암에 걸렸어요. 그때 주님을 원망하고 막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두려움이 많았지만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은 내게 아니구나. 죽을 준비 안 하고 살아. 우리는 어떻게 살지 고민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는 다시 돌아오면 아주 심플해요. 예수님 말씀 들었다가 뭐 당했다고요? 봉변당한 이야기예요. 그럼 저는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가? 잘 들으세요. 선하시다면
여기에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때로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왜 주셨는지 이유를 모를 때도 있어요.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풍랑을 통해 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는가, 그걸 우리가 헤아려 보자는 겁니다. 왜 풍랑 있는 바다로 밀어내버리시냐, 빨리빨리 가라고 제초하셨는가, 그리고 그 풍랑을 맞닥뜨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들을 괴롭히려고 보내신 건 아니죠. 분명히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니들이 얻어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삶으로 배워가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한 고난은 회개해야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진 않아요. 하나님 믿음을 시험하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 믿음을 시험하실 때도 있고, 그건 믿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성숙시키려는 거죠. 한나가 아기를 못 낳을 때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서름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놀랍게 그의 믿음을 성숙하게 한 상태에서 사무엘은 아들을 주시라는 거죠.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이걸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보이는 것을 맞추니까 자꾸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래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인공 되려고 하는 인간들이에요. 교인들 중에 기도할 때,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나 안 해. 너 그 뜻이 뭐야? 너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기도해. 주님 잘 섬기게 해달라고 하면 내가 기도할게. 안에다 은근히 다른 욕심 품은 채 종교적인 신앙적인 것처럼 표현하지 마. 제가 부목 시절에는요, 강남에서 목회를 했는데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때 어머니들이 미어 터져요. 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평소에 기도해라. 이 아들이 잘 되는 순간 남의 아들이 떨어져요. 저는 치과 병원 개업할 때 축복 기도 안 해요. 네 병원을 축복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파야 돼. 오토바디 자동차 사고 나서 고치는 비즈니스가 가지고 내가 잘 되게 절대 축복 안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수없이 많이 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데 가서는 온 환자들을, 사고 난 차들을 잘 고치는 기업이 되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봉변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25절을 보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25절. 아까 읽으셨잖아요. 이게 한 박자가 늦지 왜? 아까 이거 안 나왔었어요? 예. 어디서? 예. 저를 싫어하나 이분이 왜 이래? 저는 지금 3일째 방학동에 정이 들어버렸어요. 대한민국 이렇게 살기 좋은 산자락이 이렇게 보이는 풍경을 보고 제가, 여러분은 세금 더 내야 돼요. 이 아름다운 전망의 세금을 더 내야 돼요. 25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더 설교를 좀 길게 해도 괜찮아요? 조금 길게 한 2시간만 할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교인들하고 말씀 듣다가 밤새. 당신들 고스톱 치다가 새벽 2시까지는 있어봤잖아. 말씀 듣다가 밤새. 말씀 듣다가 밤새 보는 경험. 놀면서 밤새지 말고 기도하다가 밤새 보는 경험.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9절 25절을 보면서 저는 독특한 장면을 또 얘기해 볼게요. 다들 봉변당에서 풍랑을 만나고 있는데 밤 사경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구절이 그 다음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왜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방법은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갑자기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수많은 기적 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가르쳐주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너무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왜 바다 위를 걸어오실까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다의 풍랑입니다. 너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풍랑을 짓밟고 오신다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면 풍랑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를 밟고 오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 아세요? 너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내가 통치하고 있느니라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냐?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3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666을 무서워해요. 666은 무서워할 숫자가 아니라 우스워해야 될 숫자입니다.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형상 그림 모양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가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죽임을 당할 때요.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만을 주라고 고백하면 죽임을 당하는 시대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로마 정권을 뒤집으신 게 아니에요. 그 죽임당하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그 보좌에 대해서 무서워 벌벌 떠는 성도들에게 천국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보라예요. 이 땅에 있는 권력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저 보좌를 보라. 아멘. 천국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옆에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에게 모든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고난을 사라지게 해서만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신실하게 구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그 말씀 요한계시록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너무 웃기는 것이 하나님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사단의 심판을 유보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때 사단들이 막 엄청난 횡포를 부리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보면 재밌는 게 막 이 샤갈의 그림처럼 막 나오는데 이 사단들이 하는 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흉내를 냅니다. 이 짐승들이 흉내를 내요. 그런데 666이라는 건 뭐냐면 7이 완전 숫자거든요. 아무리 지들이 노력해도 완전해지지 않는, 그것이 3번이나 반복되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게 불완전하다는 숫자가 666입니다. 그러니까 666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이것들 웃기는 놈들이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비참한 악한 것들, 이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666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 이제부터 666은 무서워할 숫자가 아니라 우스워해야 될 숫자구나. 완전하게 불완전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능지처참을 당할 거예요.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걸 믿게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에 사탄들이 흉내를 내는데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형상으로, 그리고 주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천사들을 보여줄 때 기가 막힌 표현을 쓰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보니, 이제 우상들이나 사단들이나 이런 것들의 형상 말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천사입니다.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스운 사단들의 형상과
대조적으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이,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천사의 모습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바다는 문제와 소란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오른발로는 그 문제 풍랑이라는 바다를 받고, 왼발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난 모든 문제를 밟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른발로는 오늘도 모든 바다를 밟고 계시고, 왼발로는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밟고 계시는,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주님을 믿냐 하면 고난 때문에 허덕이는 주님이 아니라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어떤 고난의 파도가 오고 있어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주님은 오늘도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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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에 딱 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은 서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뭘 밟고 걸어오셨다고요? 가장 두려워 있는 바다를 밟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를 볼게 있어요.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저를 따라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잘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도와달라고 지금 부탁했어요? 부탁한 적 있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제자들은 부탁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요. 오늘 이 본문에는 적어도 예수님을 초청하거나 찾은 아직 기억도 없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시작점이에요. 인생이 힘들 때 있잖아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갈멜산 승리를 하고 이세벨이 죽이겠다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베엘사바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지치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여달라는 놈은 절대 안 죽습니다. 제가 목회해보니까 죽을 사람은 말없이 죽어요. 그게 무서운 사람. 죽여달라고 소리치는 인간은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땅바닥을 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가 기도할 수 없는 날에 내가 걸어. 네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친 날에는 내가 너에게 올 거야. 엘리야가 울면서 지쳐 쓰러져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며 음식을 주시고 다시 잠든 놈을 또 깨워서 만지시고, 네가 이 길을 이기지 못할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여러분 목숨 걸고 믿어도 돼요. 왜? 내가 절망 속에 지쳐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기도도 안 나올 때, 한숨이 기도가 될 때 주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아멘. 이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제목을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시니, 제가 뭐라고 붙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침방 오시다. 어디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 주님을 기억해요. 아멘. 바다 위로 신방 오시듯 우리 가정에 신방 오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열나서 정말 아프면 떨어져요, 가까이 있어요? 아버지는 2시간 있다가 지쳐서 가고, 엄마는, 주님은 그때 엄마예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어머니처럼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주님이 계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아멘. 우리 그 주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열어짐에 신방 오십니다, 주님의 힘. 아멘.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신방 오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문제는 뭐냐면 풍랑도 무서워 죽겠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 어두컴컴한 것이 걸어오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절에 한번 보세요. 26절. 다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저분이 바다를 받고 모든 문제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아직은 못 배웠어요. 지금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나중에 아는 거죠. 우리 주님은 바다를 밟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지금 이들은 그거를 아직 분석할 겨를이 없어요. 왜? 바다 풍랑도 무서워 죽기 때문에 무슨 유령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더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설상가상. 풍랑도 무서워 죽는데 어떤 유령 같은 게 하나 걸어오니까 이거 우리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제가 어려운 거 하나 한번 해볼게요. 이 27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가 2글자로 주셨어요. 2글자로. 나다. 우리가 힘든 날 기도할 때 그러세요. 힘든 날 기도할 때 나다.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신 것 같은데 주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나다. 그럼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는 걸 알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안 보여서 우리가 요동치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이렇게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 게 평안이에요. 세상적인 평안. 물병이 똑바로 세워져 있는 게 평안이에요. 그죠? 제가 병을 거꾸로 세워놓고 여기다 세워놓고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평안해 불안해요? 왜요? 요게 넘어질까 봐. 세상의 평안은 똑바로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물병이 거꾸로 세워져 있는데 풍랑이 부는데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까? 그 평안을 주님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나다. 여러분 힘들어 기도할 때 주님이 신방 오셔서 기도하는 저에게, 우리들에게 나다. 이 음성을 듣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니 말씀을 통해 우리 들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지금 없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제자가 그 말을 딱 듣고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 오셔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랐어. 자, 제자 중에 이렇게 성급한 말을 하는 제자는 늘 한 분이었죠. 저는 베드로 형님하고 천국 가면 화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 형님이 늘 성급하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도 잡히시기 전에도 이렇게 얘기잖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요만만 하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다 버려도 이게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다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나만 안 버리겠습니다 말했는데 이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버려도 더 창피한 거지. 말이 성급하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나를 명하사 오라스.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성급한 것이 장점일 때가 있어요. 베드로만 무리를 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은 나를 명하사 오라 하십시오. 성급하니까 믿음도 빨리빨리 막 표현하는 거예요. 오라! 여러분 세상에서 역사에서 무리를 걸은 인간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예? 예, 성격 급해서 급한데 좋은 것 때만. 그래서 무리를 걷는 거예요. 걷다가 또 뭐를 봐요? 주님이 아니라 바다를 보니까 어떻게 돼?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소리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죽어가니까 바로 소리를 친 거예요. 전 여기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그다음에 막 욕하고 저주하며 부인할 것까지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물에 빠져서 구원을 시켜달라는 이놈을 저는 고민합니다. 얘가 앞으로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할 건데 저는 바로 안 꺼냅니다. 물을 몇 번 먹이지 이거를? 그래서 한 2-3번 먹은 다음에, 왜냐면 이거 부인할 놈이니까 그때 슬며시 꺼내줄 텐데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즉시 이게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칠칠치 못한, 아니 너무 칠칠한, 아니 칠칠치 못한 거야? 한국말이 뭐예요? 죄송해요. 너무 부족한 우리를 즉시 전 여기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 같은 못된 놈을 즉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뭐 따라하실까요?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으시며. 아멘. 그리고 베드로를 즉시 꺼내주시다. 이 구절이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친 게 있어요. 주님은 즉시 그를 붙잡아 내셔 물에서만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인생을 껴안아 주신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붙잡고 안아주신 것이구나. 아멘.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주님은 3번 부인할 베드로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는데 저는 한 3번쯤 물을 먹일 텐데 주님은 즉시 그를 끄집어내 주시는데 배신할 베드로만 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얘를 붙들어주면 순교자 베드로, 주를 위해서 인생을 바칠 베드로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은혜로 우리 붙들어 주실 때 삐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나를, 그런 나만 붙드신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한 건 할, 주를 위해서 삶을 드리게 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붙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콜롬비아라는 남미 나라에는 꼭 오래전에 월드컵에서 16강을 못 올라갔는데 한 선수가 자살골을,
16강을 못 올라갔어요.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니까. 그런데 콜롬비아의 그 선수들이 귀국했을 때 공항에서 자살골 넣은 선수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이런 사고 발생해요. 너무 열정적이니까. 우리 주님은 축구하다가 자살골 넣은 우리를 끝까지 공격수로 쓰세요. 왜 쓰냐면 언젠간 전들 거야.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꼭 쓰시고 말 겁니다. 대답은요? 아멘. 한 번 더 대답해 주세요. 알면 됐어. 우리같이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우리가 천국까지 순례길을 마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가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내가 소리쳐서 기도할 수도 없는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죽게 못 가면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일으켜 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이 붙들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가고, 저같이 부족한 자가 목회를 지금까지 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주님께 죄송해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 실수, 인간의 죄성,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내면을 보면 끝까지 붙드시고 네가 나를 위해 살 거라고 믿는. 신앙은 뭔지 아세요? 그 은혜에 항복하는 거예요. 나 이제 돌아갑니다. 나 이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그 사랑은 못 잊어. 신앙은 하나님 은혜에 항복하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항복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붙들었으니 저 이제 주님 집에 갑니다. 저 한 골 넣을 겁니다. 아멘. 자살골 투성이었는데 이제 주님의 공격수가 될 겁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였는데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은혜 때문에. 어떤 은혜? 붙들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아멘.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폭풍우만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주님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놀랐던 것은, 두려워 떨었던 건 뭘 보고 놀란 거예요? 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만 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보라?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우리 집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열려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면 배로 바다를 건너는 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부 출신이 많으니까 배를 타면 안전하게 건너갈 줄 압니다. 근데 풍랑을 만났더니 배로 못 건너가는 겁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돈이 많으면 쉽게 건너갈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은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생은 돈으로 건널 수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부모 갈 때 우리 교회 판사 친구가 아들이, 아버지 서울대법대, 아들도 서울대법대 나와서 1년 외국 연수를 시켰어요. 그 집 재산이 1,000억이에요. 이런 게 돈 같지도 않죠. 1,000억이란 말이. 1년 연수 갔다 와서 파티를 벌여줬어요. 그날 밤에 아들이 자살했어요. 그 1,000억 재산을 가진 판사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돈으로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돈 많이 없는 게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재산 다툼이. 여러분 자녀들이 속속이면 마음이 힘들죠?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어머니 목사님 딸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 아들 얘 때문에 너무너무 울면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애가 담배를 피웠대. 그 중2의 험한 세월을 거쳤잖아요. 담배 피는 걸 못 겪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울면서 저한테 온 거예요. 담배 펴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미안한데 일어날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거랬어요. 이건 일도 아니야 제가 그랬어요. 저를 좌절시키는 거냐고. 그래서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자녀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감사해라. 정말 우리 젊은 집사님들 모범생들하고 살아볼래 한번? 이게 얼마나 힘든지? 신앙 좋고 모범생이나 애가 너희 아들이면 중3이면 넌 죽는다 집에서. 집에 들어가 봐. 어머니 어떻게 집사님이 허구한 날 성경은 하나도 읽고 드라마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얘랑 살아볼래? 이렇게 제가 했더니 아니래. 그건 아니래. 문제 있는 애가 편해. 네가 야단칠 게 있으니까. 제가 따라하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의 자녀는 부모를 힘들게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다. 주님이 뭘 가르치냐면 바다는 인생은 배로 건너는 게 아니야. 나와 함께 걷는 거야. 이게 인생의 회복. 인생은 돈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과 함께 가는 거야. 아멘. 저는 동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생의 승리입니다. 아멘. 아버지 집에 갈 거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해요. 오늘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는 시간이 그 순간이 언제였어요? 배? 잘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다시 보시죠. 어느 순간에 바람이 그쳤어요? 배 누구랑? 주님이 뭘 가르치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배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쳐서 배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남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비 노릇을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엄마들이 대답하지 말고.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은 대답 안 하는 게 긍정이에요. 이 남자라는 인간들은 여자가 당신 잘못했지 그러면 코너에 가서도 가만히 있어요. 그거를 미안하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걸 손가락질하고 계속 미안하다고 말을 요구하지 말고. 남자가 가만히 있으면 잘못한 줄로 여기라. 어머님들, 내 인생이 힘들고 좌절할 때 어미 역할을 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자식도 자식 역할을 못해요. 성경은 뭘 보여주냐? 풍랑을 만나니까 배가 배 역할을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배가 배 역할을 감당하는 길은, 아버지가 아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길은, 어머니가 어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길은 주님이 그새 인생에 타셔야 돼요. 아멘. 그분이 내 인생에 타실 때 배가 배다워지는 거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지는 거고 아버지는 아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배가 배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가 타신 거예요. 우리한테 알라고 알아차리라고.
어부들이 배를 타도 내가 없으면 안 돼.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신 게 맞습니까? 아멘. 그럼 풍랑은 그치는 겁니까? 풍랑이 막 일어나서 우리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풍랑은 주님 앞에서 까불지 마라. 아멘. 저희 어머님은 저를 키우실 때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못하게 했어요. 큰일 났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려서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야단치, 이북분인데 야단치셨어요. 믿음 있는 사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너한텐 큰일이지만 주님께는 큰일이 아니야.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큰일이지만 주님께서는 갈라서 마른 땅으로 그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아무리 큰일도 그분께는 큰일이 아니에요. 아멘. 이거 하나 주님이 깊이 남기시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라는 인생의 배에는 주님이 함께 타신 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배는 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바람이 그치. 그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이 스토리가 할리우드 영화처럼 끝나도 멋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내려. 배에서 다 내려 12명. 그리고 예수님이 딱 서서 6명, 6명 무리를 걸으면서 항구에 도착하면 한 편의 영화잖아요. 이거 막 온 난리가 없어요. 주님은 기적으로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신다. 사랑으로 하신다. 저는 그런 헐리우드 결말 같은 영화처럼 이걸 끝내면 얼마나 멋있을까 상상하는데 우리 주님은 다시 배를 그리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초라하게.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은 이들과 몸으로는 떠나실 거예요. 그들은 또 주님이 안 계신 배를 타고 자기들의 인생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갈릴리 바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문제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다 자기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배에 타셔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 있던 거예요. 이 갈릴리, 너희들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다 다시 나가라. 이제는 한 가지는 알아라. 혼자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다.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다는 거 잊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겠는데 근데 왕이 절하면 안 죽는다. 근데 그들이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이 승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풀무불에서도 능히 건져 내시겠거니와. 두 번째, 그리 우리를 너희들이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던져버립니다. 7배나 뜨겁게 해서. 성경에 기가 막힌 메시지들이 많아요. 풀무불에 던졌어요, 3명을.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궁금해. 야, 어떻게 나 죽었나 봐라. 여러분, 신하들이 가서 보고 한 말이 있어요. 이상합니다. 셋을 던졌는데, 넷이 걸어다니고 있는 것이 보이나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천사가 들 보호하는 거죠.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집에 몇 명이 사십니까? 혼자 사는 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눈치를 채셨군요, 벌써. 2명이 사는 가정은? 6명이 사는 가정은? 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왜 아직도 풍랑 위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믿음 없이 사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다 우리 니네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매일의 승리. 아멘. 매일의 동행. 인생이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돈 때문이가 아니라 그분이 같이 내 배에 타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함께 걸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집을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 다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 앞에 만왕의 앞에 멈출지어다. 아멘. 사단의 공격이 멈추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 찬송을 부르며 승리의 행진을 다 걷다가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